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참 평소에 늘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본교회 무슨 선교회죠?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정말 천성껏 준비해서 어저께부터 지금까지 또 내일까지 너무 아주 팍팍하게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접해주는 음식마다 맛있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오늘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서게 된 것은 라오스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역 의원님들이 우리 라오스를 방문하고 우리 딱한 형편을 듣고 이제 초청해 주셔서 그 농업 연수차 들어가서 연수를 마치고 지금 돌아가는 길에 이제 소망교회 비즈니스 선교팀을 비롯해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오늘 여기 선부는 이분 가운데 두 분이 강도사님이고 또 한 분 부인은 강도사님 사모님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3개군의 4교회 청년들입니다. 와서 그래서 이제 부족으로는 라오스는 소수 부족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부족으로는 카무족하고 또 몽족하고 두 부족이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기타가 준비가 안 돼서 기타가 필요하다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어쨌든 참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오스는 여러분 어디인지 하면은 저기고 인도 차이나 반도입니다. 옆에 베트남이 있고 또 한쪽 옆에 태국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인데 밑에는 캄보디아입니다. 위에는 중국이고 그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바다가 없어서 오늘 바다도 처음 봤어요. 바다도 처음 보고 1960년대 서울대학 교수님들이 미국에 초청을 받으면 자기네 본국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비행기표 보내주지 않으면 못 갔는데 참 이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한국에도 와보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230개 나라 가운데 180개 국가를 무비자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오고 싶어 해도 못 오는 거예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미국 가려고 그렇게 애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와서 예수님 때문에 이런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형제를 실감할 수 있죠. 그래서 주 산업은 농업입니다. 라오스가. 그런데도 옆에 있는 베트남은 세계 쌀 수출 1위, 태국은 쌀 수출 2위,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라오스는 주 산업이 농업인데도 쌀이 작업 소득이 안 됩니다. 작업이 안 돼서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관계 수로 시설이 안 돼 있고 우기에 비가 강우량은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데 한꺼번에 비가 와서 그 온 비를 태국이나 라오스처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강으로 남태평양으로 다 흘러보내 버리니까 오는 비를 메콩강을 통해서 남태평양으로 다 흘러보내 버리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전부 천수답이죠. 우기에 한 번 농사 짓는데 그것도 홍수 나버리면 못 먹고 홍수가 비가 적당히 오면 한 해 거두게 되는 거고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홍팽 꼰다? 홍팽다? 자 먼저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자.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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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wn
เรียกว่าเอาอีกคนหนึ่งนะเอาอีก아멘. 예, 그렇게. 방송실에 지금 사진부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PTP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한 30분 선교 보고 중심으로 말씀은 시간이 좀 되면은 증거하도록 하고 선교 보고 중심으로
예, 저기 라오스에 지금 건축 중인 예배당입니다. 라오스는 예배당 같은 건물이 없습니다. 언제 교회를 지어 보기를 했나요? 1975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바로 교회는 지하로 묻히게 됐습니다. 근데 89년에 중국을 따라서 개방 정책을, 사진 그냥 보여주세요. 제가 설명합니다. 개방 정책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만 허락한다 해서 전담제가 아니고 파트제로,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사례비가 없습니다. 물론 헌금이 없으니까 사역자들에게 사례비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주로 가정 처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다운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저런 건 이제 제가 도안해서 디자인해서 주면은 건축가들이 짓는데, 저건 기술자가 베트남 사람이 짓다 보니까 건물 모양이 베트남 풍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예배당을 짓게 되면은 당에서 바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것이 외국으로부터 헌금이 됐다든지 외국 선교사가 연관이 됐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교회는 폐쇄가 되고 선교사는 강제 출국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당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어렵게 넘기고, 그 공사 저거 하나 하는데 우리가 헌금으로 한다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2년 3년 걸립니다. 그래서 공사를 안에서부터 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지금 안입니다. 저기 이제 안의 모습인데, 의자를 언제 만들어 봤어야지.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 그런데 저걸 이제 또 가구 공장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설명을 해서 만든 건데, 한국에서 와서 보더니 우리보다 더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못질하지 않고 이렇게 홈을 파서 끼워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 사진요. 예, 저기 이제 강단 모습인데, 지금 이제 저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헌당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라오스는 선교 용어상 최전방 선교 전략 지역입니다. 라오스보다도 더 영적으로 전방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집권 불가능 지역입니다. 외국인이 교회를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위험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230개 국가 가운데 아직도 지구상에는 공산국가가 있습니다. 공산국가는요, 지구상에 5나라, 많은 젊은 분들이 사회주의 국가라 그러는데, 정치 용어상은 사회주의 국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5나라는 아직까지 공산국가예요. 그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북한하고 중국하고 라오스, 베트남, 쿠바, 이 5나라는 공산국가입니다. 공산이라는 말은 경제용어로 공동생산한다, 공동생산, 공동분배한데서인데, 지금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평양 근교에 500만 인구에게는 협동조합이 있어서 공동생산해서 공동분배합니다. 그 나머지 저 북쪽으로 또는 동쪽으로 서쪽으로는 조합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장마당 시장이 열려서 스스로 살아가는데, 이 라오스,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공동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치 형태를 공동 생산하는 것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일당 독재입니다. 북한은 노동당이고 중국은 공산당이고 라오스는 인혁당, 인민혁명당입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입니다. 저는 공산국가는 그 외국인이 교회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출판 허가를 다 받아야 합니다. 종교 서적은 절대 출판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출판 허가도 해주고 신학교도 허가를 합니다. 베트남도 역시 출판 허가를 해주고 신학교를 허락합니다. 쿠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라오스는 신학교 자체를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출판 허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라오스를 가보시면은 서점에 가보면은 책이 없습니다. 책방인데 노트 정도 팔고 교과서와 국어사전, 그 나라 국어사전, 그 외에는 책이 없어요. 허가해 주지 않으니까. 저런 위험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그래서 저기 안에서부터 저렇게 공사를 해 나오는 거예요. 자금 출처 조사 때문에. 안에 지금 미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예, 그 다음 사진. 예, 뭐 같은 사진에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저것도 이제 역시 다른 한 지역이 이제 예배당을 저렇게 지었습니다. 저건 이제 라오스 건축 기술자가 요렇게 해라 해서 이제 제 말 따라서 이제 도안해서 이제 설계해서 그린 세워진 예배당입니다. 그 옆 사진, 예, 저런 모습으로 해요. 저런 모습으로 예배당이 참 예뻐요. 잘 지었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사진요. 예, 저건 이제 보건소인데 제가 한 16년 전에 라오스를 갔습니다. 어떻게 그 라오스를 갔느냐? 답은 주님이 보내서 갔습니다. 제가 주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제가 저기에 갈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언어도 안 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해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갔는데 그 가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정치는 공산주의죠. 종교는 국교가 불교입니다. 근데 얼마나 가난한지 연소득 200불이 안 되는 거예요. 일할래도 일할 데가 없고 먹을래도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구상의 4분의 1은 너무 잘 먹어서 그 가운데 대한민국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고 3분의 1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초를 다투면서 굶어 죽고 3분의 1은 그냥 살만한 나라인데 우리는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난 오늘 비즈니스 선교팀, 비즈니스 선교회로부터 이제 섬김을 받으면서 내가 내 나라인데도 너무 놀란 거예요. 막 국가 인프라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막 고층 건물, 빌딩, 내가 오늘 너무 많이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돼 있나 싶어요. 그리고 얼마나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또 풍성할 뿐들 아니라 맛이 있는지. 배가 나온 사람이 어제 오늘 너무 잘 먹어서 배가 더 많이 나왔어요. 참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린 참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나라인데, 그래 이제 갔는데 참 너무 답답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람하고 기도하면서 늘 고민하는데 막 전도는 해야 되겠고 내가 여기 선교사로 왔는데 일하고 세월만 보내면 어떡하느냐,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의논하면서 우리가 전도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뭐 남의 집에 한번 넣어볼까,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가서 삐라를 한 뿌려도 한번 뿌려볼까, 버스 저기 차 안에다 한번 나눠줘 볼까,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버스 정류장에 갔더니요 경찰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검문하는 거예요. 여행 허가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다 지켜보고, 또 대중교통이 워낙 열악하니까 뭐 지방 가는 버스가 이틀에 한 대, 뭐 3일에 한 대 있는 이런 식이라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인쇄소 갔더니 당신 이거 인쇄하면 그날로 당신 붙잡혀가 죽는다고 해주지도 않아요. 그래 그냥 뭐 주님께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주님이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의료 선교하라는 겁니다. 의료 선교. 근데 주님 보고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의사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또 한 대도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가 한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한다 하시길래 제가 이제 보건부로 찾아갔지요. 보건부로 가서 내가 당신네들 국민 건강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병원을 짓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라오스 보건부에서 당신 의사냐고, 나 의사 아니라고. 그럼 당신 부인이 의사냐고. 공산국가는요 여권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관보다도 더 높은 사람은 장관의 부인입니다. 네. 그 당신 부인이 의사냐고. 우리 집 사람 의사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 보건부에서 하는 말이 당신 의사 맞다고. 의사 아닌 사람이 어떻게 병원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때부터 내 이름은 닥터배입니다. 지금 이 카메라 비춰줄 수 있나요? 카메라 비춰주나요? 이거 한번 비춰보세요. 이 글자가 나오나? 여기 닥터배예요. 이게 라오스 말로 닥터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닥터입니다. 근데 라오스, 그 말은 라오스가 이제 그만큼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의 병원이 215개예요. 전국의 병원이. 그것도 종합병원이 25개. 종합병원이 25개. 군 병원이 83개. 군, 디스트릭.
그다음에 이제 그 보건소가 112개, 이래가 전부 다 215개예요. 이따가 뭐 소개될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거 지금 새로 보건소 하나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 2개, 군병원 하나, 주립병원 하나, 종합병원요, 그렇게 관계를 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죠. 우리 병원은요 너무 좋아요. 우리 종합병원은요 서울 삼성병원하고 맞먹어요. 기술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환경이. 그리고 제가 의사가 아닌데도요 주립병원 의사들이 못 고치는 걸 나는 고쳐요. 주립병원에 석 달 동안 다니는 안과 환자가 우리 보건소 와서 내가 약 한 방울 떨어뜨리니 하루 만에 나아버린 거예요. 석 달 동안 종합병원을 다녔는데 하루 만에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환자가 보건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입니다, 명의. 어린아이, 소아마비 환자 아이, 힘 못 쓰고 누워있는 아이들에게 아이 영양제를 한 3일씩 줬더니 아이가 힘을 받아서 걷는 거예요. 비록 발언은 못 걷지만 삐뚤게 걷지만은. 그러니까 막 또 소아마비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멀리서도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죠. 라오스 보건부에서 나를 의사라고 부를만 하죠. 그래서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 민족이 너무 의료 환경이 열악하니까 하나님 그걸 하게 하시지 않았나. 얼마 전에 그 감자탕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들끼리 팀을 짜가지고 단기 선교를 왔어요. 그리고 마을에 가서 교회에 가서 진료를 하는데 한 부인이 이 다리가 너무 외상이 심해서 잘라야 될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 산에 가서 나무에 찔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병원 갈래도 돈이 있으면 가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못 갑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민위원장 보고 마을의 조직이요 참 무섭습니다. 인민위원장 옆에 당 비서가 있고 당 비서 옆에 군인이 있고 마을 군인, 마을 경찰이 있고 여성동맹위원장, 노동동맹위원, 청년동맹위원, 학생동맹위원, 직장동맹위원, 이런 동맹위원들이 조직이 다 있어가지고 정말 마을에 외국인 들어갈 수 없는 데예요. 우리가 지금 라오스가 뭐 한국에 많이 소개된다 그러지만은 그건 전부 다 관광 코스만 갔다 오는 거예요. 주민들 마을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가면 그거 불법이에요. 얼마 전에 사위가 처갓집에 왔는데 신고 안 하고 들어왔다고, 허가 안 받고 들어왔다고 잡혀서 300불 벌금 물고 처갓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마음이 바빠서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 조금 전에 무슨 말 했나요? 예? 그래, 맞아. 그래서 그 자매를 허가를 받아서 우리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한 보름 지났는데 다리가 수술 안 해도 자르지 않아도 회복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후에는 퇴원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 밤에 내가 병문안을 갔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남편도 나를 이렇게 돌봐주지 못했는데 돌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 잘 다니면 교회 나가지 않나요? 10년 전에 그 마을에 핍박이 왔는데 그때부터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마을 입구에, 교회 입구에서 경찰이 신앙 포기 각서를 요구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를 동의하고 사인을 하는가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인생의 종국을 아는데 난 예수 안 믿고 못 산다, 난 감옥 집어넣어도 좋다, 나 잡아가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4년, 7년, 10년 감옥 살고 나와서는 교회를 순회하면서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승리하고 나왔습니다. 수시로 감옥 들어갑니다. 지난 12월 29일도 크리스마스 예배 중에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 들어가고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징역비를요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역비뿐만 아니라 벌금도 내게 되고. 그 다음 사진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만만한 넉넉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또 많이 있을 텐데. 그 계속 있는데. 그러면요.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 사진 많이 있는데 없어요. 그럼 영상물 하나 보내주세요. 예, 넘겨보세요. 저 찍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예, 보건소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예,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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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이제 전 신학교 이제 그 다음 사진요. 예, 저건 이제 제가 라오스에도 국가 총회가 있습니다.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많지 않고 딱 하나 있습니다. 정부와 대화 창구를 가지고 있는 분이 교단 총회장님. 그 모든 기독교가 뭔지 몰라요. 예수 이름만 나오면 다 기독교인 줄. 그 가운데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회장도 이단이 뭔지 모릅니다. 그 이제 라오스는 신학교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총회와 저랑 MOU를 해서 총회에서 전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규 수학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전국에서 한 30여 명 저한테 위탁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장소를 총회에서 알선해 주는 거예요. 비밀이 가르치니까 1, 2, 3학년이 있는 게 아니고 한 팀을 3년 동안 가르칩니다. 방법은 우리를 말하는 계절학기 2주 내지 3주를 같이 먹고 자면서 그렇게 숨어서 가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석사를 한 30여 명 졸업을 시켰고 학사를 한 100여 명, 120여 명 됩니다.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회에서 안수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주거의 이동이 없으니까 자기 출신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총살 당하는 사람도 많고 참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건 이제 총회 가운데 있는 분이 총회장입니다. 저기 이제 책상이 없는 곳에서 저렇게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비밀이 배우니까 뒤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한 학기에 그저 한 30여 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그렇게 배웁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거는 이제 또 환경이 좋은 데서 저렇게 이제 수업한 것을 그 나라 말로 책을 만들고 CD를 만들어서 전국 교회에다 보고합니다. 전국 교회가 한 650개 돼요. 650개 되는데 허가받은 교회는 그 중에 한 350개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예배 처소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하교회, 가정예배 처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엔티안 주에도 처음에는 1974년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75년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교회는 끝난 거예요. 교회가 지하에 묻혀버린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공산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동토에도 씨앗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복음은 씨앗이니까요. 그 씨앗이 89년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때 74년도에 세운 교회 하나가 지금 120교회가 된 거예요. 해마다 교회는 자랍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지만은 복음화율은 제일 높습니다. 기독교는 뭘요? 핍박을 먹고 사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여러분 왜 삽니까? 바울 사도 선생님은요, 그분의 삶의 목적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습니까? 내가 왜 사는가? 나 예수 때문에 산다. 내가 예수 때문에. 괜찮아요? 예수 때문에 산다면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왜 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예수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오스 사람들은요, 정말 가진 것 없고 먹을 것 없어도 당당하게 난 예수 안 믿고는 못 산다. 인생의 종국을 내가 아는데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인생의 종국이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난 예수 안 믿고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면요, 전도했다고 잡아갑니다. 매주 경찰이 나와서 오늘 몇 명 나왔나 조사하고 석 달마다 교회를 털어냅니다. 박서방이 김서방에 전도했으면 두 놈 다 잡아갑니다.
그래도 복음은 잘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의로 믿어지는 거 아니죠. 성경 뭐라 그랬어요? 선물로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 안 믿고는 못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 선생님은 내가 예수로 사는 것, 이분이 삶의 주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내 삶의 목표는 뭐냐? 전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삶의 주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왜 사나? 예수 때문에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음 사진요. 예,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은요, 뭐 지구촌 시대니까 지금은요 전부 다 시대가 디지털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날로그를 거쳐서 디지털에 왔으니까 우리는 산업 경륜을 압니다. 근데 저런 나라는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리 자동 기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전부 다 저기도 저 칼라 모바일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제 4만 원 5만 원 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은 열심히 저래 해놔도 다 찍어서 저래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요. 네, 저기 우리 병원이에요. 저 안에 들어가면 멋있어요. 한번 오십시오. 저기 종합병원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네, 그 이제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병원 할 때는 한국 교회가 한다. 물질도 중요하지만은요. 제가 언제 병원을 해봤습니까? 병원에 필요한 것을 이제 그 라오스 정부에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그걸 오다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 주님이 만날 사람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 다 만날 사람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만나서 필요한 걸 다 구해줬어요. 그 어떤 선생님들은 목사님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한 노트인데 요거 가져가서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 선생님도 있었어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서. 저 이제 이 성형외과 선생님이 우리 라오스에서 하지 못하는 수술을 매년 와서 저렇게 수술해 줍니다. 한 번씩 오면 30-40명씩 저거 우리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은 주립병원이나 돼야 합니다. 종합병원 정도에 삽니다. 예, 그 다음 사진요. 저건 이제 우리 의사들이 매년 동산병원에서 이제 연수를 받습니다. 이제 연수를 받는데 제가 하는 병원에서 이제 그 라오스 와서 연수 받고 이제 인술이 많이 상승되니까 이제 부원장까지 우리 병원에서 승진했어요. 예, 그 다음 사진요. 예, 저건 이제 우리 간호대학입니다. 간호대학인데 영주시 의원들이 자기네 자비를 부담해가지고 우리 간호대학에 와서 컴퓨터 교실을 만들어줬어요. 그때 이제 우리 열악한 환경을 보고 우리 형제들을 이제 초청하겠다 해가지고 이번 이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축하 기념 사진입니다. 그 제 옆에 있는 그 파란 옷 입은 그 여자분이 간호대학 학장입니다. 공산국가는 아주 여건이 굉장히 신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런 나라에 교회를 세웁니다. 건축합니다. 근데 왜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왜 남의 나라에 건축하느냐? 우리도 빚이 많고 우리도 할 일이 많은데. 근데 한국은 교회 많잖아요. 저런 나라는 교회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양육을 받는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운 말씀 할게요. 전도도 자유롭지 못하고 교회가 없어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저렇게 예배당을 하나 지어 놓으면은 저 예배당이 교회의 사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배당이 교회의 사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 주셔서 누가 언젠가 요절 말씀 들었고 복음을 들은 게 있는데 가다가 교회로 받다 보세요. 주님이 그 심령 깨워주시잖아요. 네, 저렇게 청년들이 많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가 교회 아주 놀랍게 모입니다. 교회를 하나 지어줬더니요, 저렇게 청년들이 모이는 거예요. 당에서 핍박을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민위원장의 형제를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인민위원장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도 야 형님 귀신 들리는 사람 교회 가면 낫는다 하더라. 교회 가서 교회 가니까 형제들이 품고 30일 동안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제가 이제
저렇게 사모합니다. 저렇게 사모해요. 이제 뭐 예배 끝나고는 막 기도해달라 그러고 말이죠. 모든 것을 기도로, 그 다음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합니다. 저 사진 멋있죠?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훈장 받았습니다. 진짜예요. 그 다음 사진요. 저것도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물이 오는데 바닥이 바닥이 암석이라서 물이 없어요. 저 예배당은 물을 끌어오는데 400m를 토안을 비닐 파이프를 박아서 예배당을 물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물을 수송하는 기술도 없고 모터를 몇 개를 달고 몇 개를 떼내고 교환하고 어렵게 그래도 좀 시원치 않지만은 그런 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예, 저것도 같은 예배당이에요. 그 다음 사진. 예, 같은 거고. 그 다음 사진요. 그 다음 사진. 거기 찬양 하나 한 곡 있는데, 라오스 형제들 한 찬양 하나 있는데 없나요? 없어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개관적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럼 영상물 하나 봐주세요. 영상물. 예, 라오스 개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라오스는 신방 못합니다. 저 아깨고는 신방하는 사진이고요. 라오스 교회가 헌금을 합니다. 뭐 구제 헌금도 하고 예배 헌금도 하는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다 설계해서 지은 예배당이에요. 예배 때 한 3시간을 예배합니다. 각 그룹별로 나와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예배가 참 재미있어요. 2시간 3시간 예배도 지배당 다름없습니다. 저 교회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막 천장이 무너지고 지붕이 막 구멍이 이만하게 생겼어요. 지금 우박 맞은 자리예요. 태풍에 쓰러진 교회예요. 저건 이제 제 군병원입니다. 우리 여사들 가서 연수받고 온 기념사진, 이제 제가 훈장 받는 날 우리 직원들이 축하해주는 사진, 저 뒤에 버스는 경기도 의회에서 앰뷸런스 2대 보내준 겁니다. 우리 당 간부들이 나와서 건강 진료받는 사진, 태풍에 나무가 쓰러져서 병원차가 다쳤어요. 경기도 의회 앰뷸런스입니다. 네, 저건 이제 라오스의 교육 그 환경을 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교실 모습입니다. 의무 교육이지만 교육 환경이 저렇습니다. CD랑 교재를 저렇게 만들어서 전국 교회 배분을 하는데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 한 분하고, 저는 이제 석사네요. 장로님 한 분하고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내 차에 태우고 이제 지방 교회를 가는데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전국을 이제 그걸 나눠주기 가는데 아마 그 여관 주인이 고발한 것 같아요. 경찰이 따라왔다.
중간에서 세워서 검문당했어요. 근데 순간에 이거 나야 이제 강제 출국 당하면 그만이지만은 이분들은 이제 지하 감옥 생각할 어떻게 하지 하고 막 앞이 캄캄했는데 주님 번뜩 지혜를 주세요. 이제 내가 평소에 잘 교제하고 있는 공산당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경찰서장 바꾸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서장 받았습니다. 서장이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외국인이 관차를 타고 이렇게 짐을 많이 싣고 가길래 검문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원이 그 국회의원 하는 말이 그 내 한국인 의사인데 그 내가 부른 거야. 오늘 어느 마을에 봉사 가려고 그 약이랑 그 나한테 오라고 한 거야. 그 말 한마디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보고 좀 오라 그래요. 그래 갔더니 그 사람 나 목사인 줄 알아요. 그 사람 사는 거는요 다 관계입니다. 그 철저한 빨갱이 당원인데도 내가 목사 활동하는 줄 알면서 목사님 내가 어저께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라오스는 베트남 위성국가예요. 진급하려고 그러면 다 베트남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됩니다. 별을 달라 그래도 베트남 가서 훈련을 받고 와야 되고. 근데 이 사람 국회의원인데 내가 어저께 왔는데 당신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당신 끝나서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 뭐 어려 선교하고 이렇게 전할 때 보면은요 한국에서 그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병원에서 그냥 진료하고 가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에게 좀 많은 봉사를 하고 교회 교인들에게 좀 섬기고 싶어서 교회로 이제 팀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지의 선물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진료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얌전히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전도지는 버리고 선물만 가져가는 거예요. 진료 끝나고 난 뒤에 막 예배당 마당에 전도지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경찰이 그걸 다 주워가지고 군수한테 보고, 군수가 주지사에 보고, 이 주 전체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이 한국인이 이런 짓을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강제 출국이다. 결론 났습니다. 여러분 주와 도는요 차이가 이거예요. 주는 100% 지방자치제예요. 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전국이 같습니다. 라오스는요 지방자치제 100%이기 때문에 주마다 종교법, 세법, 뭐 국방법 이게 다릅니다. 그럼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차이는 주정부는요 외교는 못합니다. 외교권은 중앙정부에 가지고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키려면 중앙정부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난 몰랐어요. 내가 처음에 라오스 도착해서 무리하게 시간 보낼 때 라오스 청년들을 불러서 가르쳤거든요. 그 중에 가르치면서 내가 그 학생들 집을 신방했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의 부모라 그 집에서 신방을 했더니 저기 구석에서 빼뚜껑처럼 쭈그리고 앉아있는 참 외모로는 볼상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말로 조국 전선 간부예요. 조국 전선 그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로 말하면 중앙정보부보다 더 많은 조직을 갖추고 있는 조국 전선의 간부예요.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빼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지만 저 사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내 이름을 기억하고 빼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날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위험에서도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보라. 다시 본다는 말은 나나브레포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위를 본다. 생각을 새롭게 한다.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으면 늘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어서 사울의 눈에서 그것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사울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에서 순교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 다시 보는 믿음의 길을 소망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지금은 선교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선교 회관 짓고 뭐 짓고 그런 건 다 옛날에 하던 거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곧 오세요. 5장 뭐예요 이거 저기 이 뭐예요 지구를 무슨 거라 그러나 5대양 6대주를 딱 펴놓고 보면요 지금 복음이 정말 지구촌으로 복음이 서진하고 있는 게 거의 땅끝에 온 거예요. 여러분 참 지금은요 깨어있을 때입니다. 정말 주님 바라볼 때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소망교회 비즈니스 선교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섬기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참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잠시 주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아름다운 사명 감당할 때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번에 귀한 또 선교팀, 비즈니스팀 위에 저들이 일터와 가정과 성비는 교회 위에 저들이 심령 위에 날마다 새 힘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전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